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이 여러분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기쁩니다. 내가 교회 가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만나 뵈러 가는 거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교회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옆에 계시는 분이 그런 분입니다. 정말 나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탄 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 성탄절을 기념하고 성탄절을 준비하기에 모든 교회들이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년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정말 다시 오셨다, 그랬을 때에 교회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화려하게 장식해 놓은 성탄 추리를 보고 싶어 할까요? 그거 아닐 거예요. 그렇죠?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은 예배당을 예수님은 보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마도 그것도 아니실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 그냥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기를, 아마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께 좀 기쁨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보고 싶은 모습, 교회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들도 있지만은요, 시골에 가면 정말로 볼품없고 정말로 초라한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까? 그런 교회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에는 가장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냥 초가집으로 지은 정말 다 쓰러져가는 볼품없는 그런 아주 초라한 교회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을 그 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도시에 세워졌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시골에는 목사님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목사님도 수십 명 되는 이런 교회, 건물도 화려하고 예배실도 많고 교육관도 많고 없는 것이 없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에 예수님이 가셔서 그런 교회에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만한, 다시 오셔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참 이 교회를 보니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다, 이 교회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에 들만한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원함, 사도 바울의 소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쓰는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로마 교회를 향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 교회는, 로마 교회는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세계일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소망하고 있는 정말로 멋지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세길교회도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의 기도인지를 잘 알고 어떤 의도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이것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잘 찾아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기도해요. 기도 내용이 뭐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이 너희에게 넘치게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차고 넘쳐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통하여 소망이 그냥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차고 또 차고 또 차서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이대로 로마 교회가 되었다고 할 때에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된 모습일까? 이 기도가 올려지게 된, 드려지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기도할 때에 상황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기도했다면 지혜가 내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죠?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도 못하겠고 이렇게도 못하겠고 꽉 막힌 문제 속에 내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혜로 이 문제를 뚫고 나가야 되겠는데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13절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 수밖에 없었던 로마 교회의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황은 14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1절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와요. 15장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 교회에 지금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아름다운 모습을 13절에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있으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뭐가 돼요? 시험거리가 되고 서로를 상처 주고 상처 내는, 서로 유익이 되지 못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자부심이 있죠.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런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귀신 섬기던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우상 섬기던 사람이 오늘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제 겨우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믿음이 강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나 정말로
가스롭게 여겨질 뿐만 아니라 답답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될 법이 있었습니다. 날을 지켜야 돼. 모든 날을 지켜야 됐고, 먹고 못 먹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먹을 것만 먹어야 돼요. 먹을 것을 구별하고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이런 것들을 습관적으로 몸에 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같은 교회에 있었지만 섞여지지 않은 겁니다.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런 관계 속에 두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두 무리로,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으로 나눈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은 자녀가 되어지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모습으로 항상 갈등하고, 항상 다투고, 항상 상처 주고,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였을 것 같습니까? 기도하는 13절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 줘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원함의 모습은 누구도 원하실까요? 예수님도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다투고 대적하고 대립하고 상처 주고, 이런 것을 주님도 원하지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서로 이와 같이 못 잡아먹고 으르렁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소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나타낸 마음의 소원이 이렇게 모아져서 결론적으로 13절의 기도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권위를 더하기 위하여,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뭐하고 있느냐? 인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구약 4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먼저 15장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 또 한 번 구약을 인용해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에 또 한 번 구약 성경을 인용합니다.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2절에 네 번째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12절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자, 구약 4군데를 인용했어요. 그런데 인용한 4 구약 성경 구절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똑같이 같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 같이 나타납니까? 똑같이 나타나는 말이 9절에 보면 인용한 말에 열방이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10절에도 열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1절에도 인용한 구약의 말씀에 열방이라는 말이 나오고, 12절
이사야서를 인용한 그 말씀에도 열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열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열방이라는 말은 오늘 본문 15장 12절에 보면, 이건 아까 읽었던 인용했던 말이고 10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도 열방이라는 말이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열방이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냐 하면 9절에 번역된 말, 9절에 이방인이라는 말이 있죠. 이 이방인이라는 말이 9절에서 이방인들로 번역된 말이 아까 인용한 구약의 열방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방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계속 인용하여 강조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찬송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다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또 이르되 열방들아, 자 바꾸면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방인들도 누구와 함께요?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관계없이 함께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말은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신앙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제 예수 믿고 오늘 나온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계층과 여러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장벽들, 이 모든 간격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다 허물어뜨리고 하나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그러고 의시되고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통합되어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틀린 게 뭡니까? 세상의 모임은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을 정도로 학식이 있고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교회의 지도자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사람들이 세우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모든 기준들은, 세상의 그 사람들의 다 높고 낮음의 차별은 교회 안에 들어오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은혜로운 집단인 겁니다.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세상적으로 못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사회적인 신분, 사회적인 지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녹아내려져 하나가 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똑같은 대접을 받으며 똑같이 인정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서 있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런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대로 이 땅에 로마 교회에 실현되어졌을 때에 로마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존중해주고, 그죠?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으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율법을 지켜오면서 애쓰고 힘쓴 많은 세월들이 있었지만 어제 귀신 섬기고 어제 우상 섬기다가 오늘 예수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이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온 신앙의 공로, 업적 이건 내세우지 않고 그것 다 내려놓고 똑같은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여주는 것,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로마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또한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은 교회에 처음 들어왔지만은 이때까지 믿음 생활해 왔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이런 모습,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는 모두가 하나된 형제 자매로서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바라고 소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 어디요?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생각합시다.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에 오셨더니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서로 사랑하고 누가 많이 가졌던 작게 가졌던 잘났던 못났던 세상적으로 뭐 지위가 높건 낮건 있건 없건 다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는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세상적인 모든 조건은 다 갖추었는데 예수님이 와보셨더니 서로 가지려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서로 주도권 가지려고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무리 크고 화려한 모습일지라도 예수님은 정이 떨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가졌던 바로 그 모습,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이방인, 유대인 가릴 것 없이 남자, 여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가진 사람, 없는 사람, 강한 사람, 약한 사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은 아마도 예수님의 소망일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갖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7절 말씀에 보면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아름다운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셨다 그러느냐 하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뭐의 추종자가 되셨느냐 하면 할례의 추종자,
이 할례의 추종자가 됐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할례를 귀하게 여기고 할례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유대인들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아 마땅하신 그분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하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섬기러요. 자, 유대인들을 섬기려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섬김으로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이 추종함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모습은 교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섬김의 자리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유대인만 섬기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도 섬기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심으로 이루어진 일이 뭐냐? 이루신 일이 뭐냐? 자, 8절과 9절에 보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8절 말씀에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 조상에게 주신 약속대로 메시아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것입니까?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교회의 회원이 된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추종자가 되고 섬기러 오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또 이방인들에게는 9절 말씀,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지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안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뭐 때문입니까? 9절 말씀에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나 그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한 회원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사도 바울이 원하고 보기를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모두가 갈등이 없는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입술로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뭐 하기를 원하느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다시 오셔서 보기를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교회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며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 한 입술로 찬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보시기를 원하는 모습도 저는 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정말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된다는 것은요, 거의 기적과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교회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가 돼야 돼요. 저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받아주세요. 비결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 되어지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7절 말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아.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정도면 예수님이 받아주시기에 충분하지 뭐. 나 안 받아주면 누구 받아줄 거야? 나 정도는 받아주실 만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감격스러운 기적의 일이에요. 근데 나를 받아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을 받아주셨거든요. 받아줄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받아주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을 좀 받아주세요. 10년 전에 싸웠는데 아직도 안 받아주면 어떡해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기억도 안 나는 거 이거 가슴에 그냥 새겨놓고 저 사람은 나와는 그냥 죽을 때까지 저 사람 같이 안 해. 이렇게 그냥 제외해 놓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셨잖아요. 내가 그를 받아주지 않으면 혹시 예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실 줄도 몰라요.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안 받아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디 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셨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받아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그의 험담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좋은 말만 좀 하세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참 죄송해요. 저를 향해서 한 말이에요. 저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살아온 날보다 적잖아요. 얼만큼 더 그러고 살 거예요. 이제 좀 바꿔서 정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좀 봅시다. 에? 제가 세길교회 온 지 만 12년이 넘었습니다. 아직도 저를 손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으로 저를 진심으로 같은 식구로 아직도 안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상해요. 목사도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분의 고백을 들었어요. 세길교회 30년이 넘게 나왔는데도 아직도 손님 같다고. 왜 그래요? 예수의 마음으로 좀 받아줍시다. 예수님이 오셔서요,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이 사람 패, 저 사람 패, 저 사람 패 나눠 있는 거 이거 보면요 기뻐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 세길교회 모두가 한 마음이구나. 모두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가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있구나. 이런 교회라는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예배 끝나면 또 험담해요. 또 누구 욕하고. 그러지 말자 이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그대로 행하여서
세길교회가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예수님을 맞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주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교회가 세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